네, 소개받은 지성근입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이야기하시느라고 지금 피곤이 극도로 몰려 계신 걸로 뒤에서 앉아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자께서도 저녁에 시간 많이, 저는 오늘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실 거니까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를 또 같이 가지자 그러셔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식사 전에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보통 설교가 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짧아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강의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2.0 모임에 제가 세 번째라고 그렇게 헤아려 보니까 그렇네요. 교회 2.0 목회자 모임이 시작되고 처음 아마 그게 무슨 연구 모임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제가 당시에 마이클 프로스트 알란 허시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발제한 적이 있었고 작년 후반부에 교회 2.0 모임에 제가 가서 제 삶의 여정과 미션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신학과 실천이라는 주제이니만큼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신학과 실천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낫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 일상생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강의안은 제가 뭐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강의하던 것들 거의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 뭐 보시면 대충 알아보실 수 있는 역량이 계신 분들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2.0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원래 웹 2.0이라는 개념에서 교회 2.0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기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2.0이라는 이름은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쓰시라고 드린 겁니다. 원래 미셔널 컨퍼런스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4번에 걸친 이름의 미셔널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앞에 그 컨퍼런스 이름이 교회 2.0 컨퍼런스였습니다. 홍대에서 2010년에 상상마당을 빌려가지고 했던 컨퍼런스가 교회 2.0 컨퍼런스였어요. 원래 그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던 취지는 제가 200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계속 제가 IBF 지금 소속이기 때문에 IBF 안에 선교단체 안에서 미셔널 처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캠퍼스에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다루어왔고 많이 기다려서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마당에 이제 이머징 처치, 이머징 월십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뜨는 바람에 같이 도매금으로 미셔널 처치도 이렇게 같이 넘어갈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우리 연구소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 당시 이제 웹 2.0이라는 개념, 이 공개, 공유, 소통이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 이전에 웹 1.0은 상당히 이제 그 일방적인 그런 전달에 그리고 소스도 공개하지 않고 그랬던 것에 비하면 지금 사실 웹 2.0 개념은 그냥 우리가 그냥 피부에 물 이렇게 만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개념입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 웹 2.0이라는 개념으로 그 인터넷 세계가 이제 재편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이런 개념이 비록 그 안에 컨텐츠 내용을 담는 그런 툴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2.0 개념이 교회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2.0 컨퍼런스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계신 몇 분, 이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지금까지 2011년 시작했죠. 2011년 시작해서 지금 5년째 계속 이 운동을 가열차게 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 2.0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치고 파티가 있었는데 그 파티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교회 2.0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데 그 목회자 모임이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이 이름을 우리 정신이 비슷한 것 같으니 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주 주저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 연구원들은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 무슨 뭐 등록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훨씬 더 그 교회 2.0이 중간에 이제 또 저는 이제 교회 2.0 목회자 모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의 어떤 또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게 교회 2.0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혼자서 이렇게 좋아하고 또 혼자 저 먼 부산에서 변방에서 촌에서 그냥 다 가지 못하지만 늘 페이스북 보면서 또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신학과 실천이 만나다 그랬는데 이 잘 안 만나는 말 아닙니까? 그지? 맞죠? 잘 안 만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신학과 실천이 만난다 그렇게. 왜 신학과 실천이 안 맞나요? 우리 저기 다 여기 목회자들이고 신학생들이면 신학 열심히 하시는데 왜 신학이 실천과 못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론과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과 현장의 갭. 또 이건 이제 이론도 옳고 현장도 좋은데 둘 사이에 갭이 있다는 말이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론 자체가 잘못되면 신학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겠죠. 이 실천이라는 것이 어디서 실천을 하겠다는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실천을?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상생활. 단순히 신학이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라고 규정하고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면 우리 신학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실천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여기 보면 저희 지난 10년 동안 사용하던 로고입니다. 여기 일이 뭘까요? 일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부에 보면 교회 전화번호부는 대부분 0691 뭐 0191 뭐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착안해가지고 그냥 이 일터 이게 삶은 살림터, 구원은 구원터, 교회 혹은 구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지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아버님들 실직하시고 나면 바로 확 늙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살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림의 반대말은 죽임. 살림을 안 살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살림, 삶터, 가정, 그리고 구원터, 교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중요한 축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한국 교회가 잘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난 2003년부터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고 2006년에 IBF가 한국에서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IBF 공식 연구소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처음엔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전문가가 해주셨는데 또 그것도 그냥 재능 기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싫다는 말을 못하고
계속 보면서 좋아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M자는 미니스트리, 미셔널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책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월드라는 단어에 그것도 저 일상에 해와 구름이 있는 것은 일상생활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저기 생각을 넣은 겁니다.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일상생활의 좋은 면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소위 그 프랑스의 일상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일상성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우리로 말하자면 죄와 연관된 일상, 고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은 태양만 있는 게 아니고 구름도 있고 비도 온다 뭐 이런 것들이 저기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놓치지 않고 이 1395는 이 안에 집어넣어서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좋아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 로고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제 이 로고를 사용하는 명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 드린 이 매뉴얼을 다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한 5일 정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분량의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신학과 실천이 만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실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루고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을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눈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1-2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 오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활동을 해야 잠이 좀 안 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일에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신앙을 통합시키기 위해 이를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직면한 결정사항과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과 연관 지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는데 식사기도처럼 아주 구체적인 기도여야 한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직업이나 교회 밖의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봉사자들이 하는 사역과 똑같은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사역의 모든 면, 예배, 교육, 봉사, 교제 등은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위해 모든 구성원을 구비시키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네, 이 글은 월요일 기다리는 사람들, 원래 원제는 Thank God It's Monday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윌리엄 딜이라는 분이,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이고 회사의 CEO로 오랫동안 살면서 이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 일상생활 사역에 대한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대목이 이 신학과 실천이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 부르짖음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신앙을 통합시키는 문제. 이게 언제부터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분의 이제 주장은 10살짜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교회에 뛰어다니는 10살짜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실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척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전통적으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네, 목사님, 그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신앙 교육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개념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사역이라고 이제 저희 연구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과 사역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온도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역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생활과 예배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일상생활과 선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어떤 그 생각이 공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한 90% 이상은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사역, 일상생활과 예배, 일상생활과 선교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사역은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예배는 예배다.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선교는 따로 있는 것이다. 이게 and라는 영어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everyday life와 사역, 선교, 예배를 따로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살아가는 삶의 어떤 특정한 원리들이 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원리들대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사는 방식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는 게 이렇게 육화되고 성육신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나태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똑같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생활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사역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죠? 제가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역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로 교육자들, 목회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평신도들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는 않아요. 어떻게, 뭘 하면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평신도들이 하는 일을? 교회 일을 하면 사역이라고 하죠. 주일학교 사역, 찬양 사역, 성가대 사역.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 그걸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이란 말은 주로 뭐에 갖다 붙이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 일을 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다 아시지만은 군대에서 사역은 뭡니까? 그냥 일 자체입니다. 일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역이란 말에 원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이 사역을 어떻게 띄워놨어요? 종교적인 일, 고상한 일을 이렇게 띄워놓고 사역에 그 어떤 세계가 있고 사역에 어떤 삶의 원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교역자들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니까 여러분 투캅스라는 영화 아시죠? 박중훈과 안성기가 열연한 그 영화에 안성기가 그 비리경찰관 아닙니까? 박중훈도 고개를 내젓는 비리경찰관인데 주일날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그래서 국민배우 아닙니까? 비열한 연기를 하다가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리얼하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그 비리로 번 돈에서 거금을 헌금하고 죄 씻음 받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비리 현장으로 갑니다. 이게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 편만해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90% 제가 그렇게 그냥 이야기합니다만은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사역은 또 사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회 일을 위해서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들은 직장도 하는 모든 일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사역을 교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결국 그 목회자의 일상이 어딥니까? 예배당이고 교회의 일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가장 우호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칭찬하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혹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높여 세우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모든 일상생활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일,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축혀 세워왔던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특별히 21세기 들어오면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욕을 들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런 생활을 헌신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제자 훈련과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그게 진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뭘 포기합니까? 일상생활을 포기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얻어주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회 청년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애를 쓰고 교회 청년들을 쓰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청년들 못 쓰겠다고 합니다. 왜요? 수련회 있으면 가야 된다. 철야 있으면 가야 된다. 다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같이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사장이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것이 안 되는 거지 직장을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저도 약간 외국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친구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 잘 만나는 거 진짜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 만나냐. 이게 어떤 선생님은 똑같은 아이를 바보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똑같은 아이를 참 창의적인 아이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했죠. 우리 둘째가 지금은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이이긴 하지만 우리 둘째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렇게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서 가서 선생님 만났는데 돌아오자마자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이에요. 예수 믿는 선생님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한 달 뒤에 우리 아이가 와서 이제 얘는 또 외국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fair, not fair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not fair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은 진짜 사랑해주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이제 방과 후에 소위 새소식반인가 뭐 이런 걸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오라 해서 오는 아이는 되게 이뻐해주고 뭐 질문 시간도 이렇게 주고 이런데 그렇게 안 하고 부산은 좀 이렇게 양산 통도사 뭐 범어사 얘기 세기 때문에 자기는 절에 가본 적이 없어도 부모님이 절에 가면 나는 불교예요 뭐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보이니까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나쁘하다 그렇게. 우리 아이는 목사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들은 어떻겠어요? 그 애들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하게 학급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뭐 이런 그런 선생님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상이 있는데 아이들은 예수 믿는 선생님은 어떻다? 공정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이제 이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일상생활 그가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아이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일터에서 사역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은 예수 믿는 선생은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못했다면 아마 더 난리가 났겠죠. 많은 전문직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 의사 되고 간호사 되고 뭐 교사 되고 다 됐는데 별로 원래 의사 전문직을 유지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스킬을 많이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IF라는 선교단체의 간사니까 특별히 이제 초임 간사 시절에는 생계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 뭐 이빨 아프거나 뭐 이러면 갈 데가 없는데 마침 비슷한 복음주의 선교단체 중에 CMF라고 있었어요. 누가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어떨 때는 공짜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받고 간사들을 이렇게 치료해 줬거든요. 어떤 누가 선생님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소음이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보통 의사의 그 룸으로 들어가면 먼저 그 뒤에 깔려 있는 책으로부터 위압감을 받지 않습니까?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어 단어들이 있는 그 두꺼운 책들이 나를 위압하는데 그 선생님 방에 가면 전부 내가 아는 거에 뭐 리들보스 책, 뭐 이게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책들이 막 깔려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고요. 항상 가면 그 앰비언스가 뭐 복음성가 이런 거 막 흘러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좋았죠. 근데 이제 한 두어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아주 그 치과는 가면 좀 더럽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선생님의 가운도 잘 안 씻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이분은 딱 눕혀놓고 이제 앉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이렇게 피 같은 게 이게 마스크나 이런 데 묻어 있고 주변에 보면 혹시 이를 이렇게 건드리는 도구도 혹시 잘 안 씻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돈을 내고 딴 데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안 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가족 중에 뭐 암이라든지 죽을 병이 걸린 분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 잘 믿고 장로님이신데 한 열에 한 두어 명은 빨리 주님 만나게 하는 실력을 갖추신 그런 크리스찬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지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열이면 열 수술에 성공하는 의사에게 실력 있는 의사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맡기시겠습니까? 네?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아니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얼굴을 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야죠. 병을. 네? 선생님이면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 잘 가르쳐야죠. 이게 일상생활을 사역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심지어 간증하고 다니는 집회들을 우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죠 복음 전도하고 늘 막 그렇게 여러분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문직이 되세요. 전문직이 돼서 뭐 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단선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한국교회 토양 속에서 자라나는 신앙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냐. 내 일상생활은 다 사역을 위해 맞춰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복음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축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세 번째 경우가 일상생활 속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Ministry in everyday life. 이건 속의 사역이라도 좋고 아까 미션 선교라고 해도 좋고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사역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역이라는 말은 역시 뭡니까? 여전히
교회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그게 예배 행위든 전도든 뭐 양육이든 그런 것이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달에 2번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곳에 신우회에 가서 돕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신우회를 많이 경험하면서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은 일반적으로 신우회들에 가면 2가지 경향을 발견합니다. 2가지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신우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신우회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우회는 누군가가 기타를 들고 나와서 한 15분 정도 찬양을 인도합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던 겁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하던 일을 평일날 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이 바른 방향을 가질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어디다 이렇게 둡니까? 예배, 행위에만 사역이라는 말을 생각하는 식으로 나머지 직장에서의 일과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뭐 애써 그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떤 일종의 분리가 거기에 항상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지막 사역으로서의 일상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일상생활 사역 연구소 했을 때 이 말은 일상생활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2가지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걸 또 서비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할 때 first service, second service,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이게 미니스트리란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사역이라는 말을 종교적인 현장과 종교적인 시간에만 해당되는 그리고 그 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자. 이게 이제 일상생활 사역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렇게 한국교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복음, 우리가 배웠던 신학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신 21페이지 맨 하단에 일상생활 사역연구소 취지문이 거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 깊은 그래야 공간적으로는 교회당을, 시간적으로는 신앙생활과 사역이 이루어진다. 교회당과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대한 헌신이 주대심의 전부인 양 강조될 때 교회당 바깥에서의 삶과 나머지 6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서 주님이셔야 한다. 이것이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이해해야 할 신학적인 당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연구소를 시작했고요. 지난 10년을 걸어왔고요. 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일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상생활
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일, 삶, 구원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신학과 실천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시간 잠깐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21페이지, 2페이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네,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공부하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일반적인 대답은 이제 복음이니까 복음서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복음을 보면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되는 책이 있다면 사실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습니다. 네,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대로 또 마틴 루터가 거기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1장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이해하여 보면 로마서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로마서 4장 5장에서 5장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면 복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개인의 복음, 개인의 구원을 위한 복음,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음으로 이해하고 로마서를 보아도 로마서가 읽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 읽어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처음부터 물론 아주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결론을 때리고 그렇게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로마서는 일종의 산을 향하여 쭉 올라갔다가 그 정점에서
다시 한번 주위를 훑어보고 그 정점에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점에 로마서 8장이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에서 25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기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신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된다고 이 로마서 8장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끌고 와서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부가 똑같은 운명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피조세계의 구속을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피조세계, 피조물도 얻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구원이 복음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개인의 구원이 혹은 어떤 민족의 구원이 피조세계 전체의 구원과 연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왜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잘못 읽었는데. 제가 뭘 잘못 읽었습니까? 네, 제가 거기 2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 의도적으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몸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개인의 인간 개인의 구원과 인간 영혼의 구원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계속 보았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와도 이걸 그냥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혹시 여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이라는 단어를 잘못해서 잘못하다가 썼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약간 다른 데로 이렇게 자기 민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로 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12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 앞에 있었던 인디카티브, 서술적인 그 교리의 진술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임페라티브, 윤리와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복음에 대한 진술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몸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의 문제를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보면요. 여러분 그 표 있죠?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의 균형이라는 그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 신학, 구속 신학에 이렇게 편향되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분들이 20세기 초반에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체의 정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생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때 나서 자라서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강조를 받습니까?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인가 하는 이 구원론에 아주 집착하여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도 전부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쟤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이걸로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거 아닙니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것과 깊은 관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누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특별히 인간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범위가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넓어질 필요가 있고, 그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신학적인 관점이라면 창조 신학적인 관점이 균형을 구속신학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그 영혼이라는 것도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개념,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개념보다는 영혼이 오히려 인간의 육신과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히브리적 개념이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매우 그리스적인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균형 잡히게 해주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로마서 8장에서 보여준 창조 신학적인 관점이고,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3차원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 속에서 어떤 시간을, 어떤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이 구속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시간이 중요합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시간. 그게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딜까요? 예배당이죠. 예배당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구원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속신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행위는 소위 예배 행위입니다. 그죠? 종교적인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신학적인 입장에서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강조를 하게 될 때 교회는 어떤 강조를 하게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어딘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시간과 공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공간으로 성도들을 오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게 하는 교회, 모이게 하는 역동, 교회의 두 가지 이 역동이 있지 않습니까? 구심력적인 역동과 원심력적인 역동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 강조를 하게 되면 구심력적인 역동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벗어난 곳에서는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매우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결정적인 데미지를 입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주일만 교회 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매일 오게 해야 된다. 수요일, 주일, 수요일. 옛날에 아마 의도가 주일과 주일 사이에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했던 것 같아요.
장로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19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가 금요 철야 집회를 하니까 모든 장로교회들도 금요 철야 집회를 하면서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리듬이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해야 안 됩니까? 제자 훈련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화, 목 집어넣는 것이죠. 그 결국 주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예비일, 월요일만 나오면 되네.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역동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밖으로 못 나갑니까? 이런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인간과 인간 개인의 영혼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훨씬 더 넓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부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게 모이게 하시는 데도 있죠.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제 미션홀과 관련된 논의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강조 때문에 교회의 모습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학, 복음에 대한 이해가 실천과 연결이 어떻게든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항상 내가 수학을 잊어버린지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학과 실천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조점의 신학을 가지면 실천적으로 왜곡된 그리고 매우 제한된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학이 성경과 복음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 신학생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는 또 이 일종의 의사면 전문가로서 매일 공부를 하듯이 우리도 매일 공부하고 스터디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이원론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원론의 문제를 오랫동안 다룰 수 없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리라. 이미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의 시절부터 이런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신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 왔다는 증거가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업셋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까? 어떻게 화가 났어요? 화나 있는 정도가 이렇게 강조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믿음에서 떠났다. 미혹하는 영 혹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외식한다. 거짓말한다. 이 5곱절이나 사람을 저주합니다. 옆에 사람 저주하기 한번 해봅시다.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한번 옆에 사람한테 저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마음에 듭니까?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렇게 한번 삿대질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 좋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성도들 중에 이런 단어 중에 하나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공동체에 있는 혹은 있을 어떤 선생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길래 그렇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3절 뭡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하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혼인을 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혼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고, 그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뭐가 생깁니까? 육신이 생기잖아요. 또 몸을 낳잖아요. 몸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특히 그리스 철학 초기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잘 아시잖아요. 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음식물은 뭘 기릅니까?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구약의 율법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분명히 어떤 음식물은 거룩한 음식물이다, 또 어떤 음식물은 부정한 음식물이다 하는 이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경험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경험한 건 뭡니까? 구약의 그런 율례, 그런 음식 규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해졌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됐던, 그게 이제 교묘하게 당시에 어떤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물질 혹은 뭐 인간의 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이런저런 어떤 연류를 가지고 이렇게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독특한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여신을 숭상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 여신의 이름은 아르테미스, 아데미 이데올로기.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데미는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이고 그 쌍둥이를 엄마가 레토가 낳을 때 너무나 헤라의 그 방해 공작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산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보고는 안 하지만은 그 이 아르테미스 보고는 이 레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너는 아이를 낳지 마라.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뜻은 처녀의 신, 그리고 산고의 신, 상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아서 그 여인을 죽이는 신, 아르테미스가 그런 신이었어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신화가, 그런 스토리가, 그런 내러티브가 에베소 전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에베소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화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뭘 안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지 말아야 돼요. 아이를 낳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해산함으로. 여기 결혼 안 하시고 해산한 경험이 없는 여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뭐 그렇게 이 말이 이상하니까 이게 바울이 이상한 이 여혐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에베소와 아르테미스 이데올로기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이데올로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근데 사실은 아르테미스가 그리스 신화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신의 존재는 그 당시의 지역신과 또 깊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아르테미스 여신은 유방이 수십 개 달린 그런 여신상으로 발굴됩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신전에 가서 제의를 드릴 때는 다산을 기원하면서
거기 여사제와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면 음란한 행위의 결과는 뭡니까? 아이를 베게 되고 아이를 뺐으나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니까 아이를 낙태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문화가 구원의 지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여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아테미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아담과 이와 창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해산함으로 구원함에 이르겠습니다. 이 말은 해산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라는 문화 속에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 여인이 회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어떤 내러티브를 살아내는가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물질과 육체에 대한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금욕주의적인 태도. 물질,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억제하고 육체는 금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금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금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해댕기는 거 보니까 금욕적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대부분은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뭐 다이어트 제법 해왔습니다. 40대 중반에 제가 18kg를 빼고 IMF 간사 모임에서 제가 살 빼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3년 뒤에 축구하다 다리를 다치고 난 이후에 그 요요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너무 그래 처량하게 보지 마시죠. 저는 지금은 콜레스테롤 약과 혈압약을 먹으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에 한 서너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금욕주의적인 어떤 윤리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의지가 강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보세요. 저기 물질과 육체는 악하여 금하여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금욕주의가 아닌 어떤 전혀 상상 밖의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달리 살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아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악한 육체나 물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무엇에 대한 관심만 있다? 내가 영혼으로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자, 이렇게 살짝 비트니까 금욕주의를 택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쾌락주의, 방임주의로 빠지더라도 저 위에 물질과 육체에 관한 태도의 약간의 뉘앙스만 바꿈으로써 새로운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윤리적인 선택을 해왔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들, 100에 3명 정도는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대부분 나머지 95%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예?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어디로부터? 육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원론적인 태도로부터.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적인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색깔은 주로 어떤 색깔이겠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죠?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내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강조를 통해서 남을 비난하고 재단하고 막 이렇게 이런 교회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유방임적으로 살다가 예배당에만 오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행태를 가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당 올 때 피를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점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갈구하겠어요? 신비적인 경험을 갈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경험을 갈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병들고 사회 속에서는 남을 비난하고 배타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유방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잘못된 신학에서 잘못된 실천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물질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4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 선하다. 이게 기본적인 성경이 갖고 있는 물질과 육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 거짓 가르침, 이 귀신의 가르침에 매몰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삶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걸 보니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3절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4절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을 받는 게 뭡니까? 5절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괄하는 윤리적인 개념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뭘 추구하는 것입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을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적인 삶이며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삶인데 이걸 왜곡시킨 것이 뭐라고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물질과 혼인을 금하는 이 육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뿌리 깊은 이원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실천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말 많지만 2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일상생활을 예배로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관점이고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각 측면에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스스로 가지지 못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 부흥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몇 프로 이상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좀 이야기하시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오면 좀 연구소 홈페이지 좀 후져요. 제가 가르쳤던 한 형제가 그걸 만들어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로고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보면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있고요.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일상생활을 이런 관점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엘비스 클럽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 성경책에 끼워서 이 질문대로 하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질문 가이드가 제가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조금 갖고 왔어요. 저 뒤에 많이 안 갖고 왔으니까 선착순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로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